안녕하세요. 2020 초대 아카데미 요한복음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이야기, 여러분들 머리에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1강, 2강이 지남에 따라서 참 감사한 메시지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이 요한복음 특강을 통해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50견이 오셔서 지금 어깨가 아프셔서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경 필사를 하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저희 초대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생명력 있게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요한복음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다 앞을 보시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이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믿음이 진정 나의 것이 아닌 그래서 회의와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정직하고 솔직한 회의와 의심과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강의 제목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제목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의 2번째 챕터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책을 요한복음 읽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성경책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대하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소개할 두 인물 속에서 2000년 전 그 만남처럼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득한 옛날의 대화들이 신기하게도 지금의 내게도 날카롭게 적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지적 자극을 위해서 탐구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 서두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2명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소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불가지론자라고도 하는데요. 신앙의 회의나 또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떠난 나의 가족들, 또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더인 니고데모와 또 아웃사이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꼭 1시간이어야 되는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기반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삶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업입니까? 나의 삶의 기반이 또 물질이나 돈일 수 있죠. 또 자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성공, 또 나는 다른 것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기반이 잘 잡혀야 하는 안전한 그런 마음이 들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직업이나 배우자나 또 도덕성, 또 돈이나 이런 거 위에 이렇게 삶을 세우고 또 그것을 구주로, 나의 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기반을 삼고 산다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프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현도교회에는요, 지금 우리 안에, 근데 교회 안에 또 무신론자들, 또 불가지론자들 등 교회 밖의 전도만큼이나 또 선교만큼 또 중요한 이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들의 믿음도 혹시라도 무신론, 혹시라도 불가지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을 잠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냐면 현대 철학의 사조이인데요. 그러니까 이 신의 존재, 진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걸 한마디로 그냥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이고, 철학적으로 의심의 사건들, 또 의심의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한번 의심으로 보면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없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교회 안에 이야기하다 보면 만나게 되죠. 철학적 의심,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그리고 학습받아온 많은 것들이 그런 세계관 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이 사실임을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 회의적인 순간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그룹 안에서 일단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7가지 표적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표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신기하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둘의 만남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표적에 대한 소문조차 듣지 못했었어요. 요한은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의 한계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 또 소망, 그걸 욕망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된다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나는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던 표적을 구하는 신앙 안에서 더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내 삶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 주셔야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지 원하지 않는 거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당황하고 당황만 하면 좋은데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감사가 내 삶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주셔야 일어난다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떠난 우리의 자녀들,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읽으면서 저의 삶의 챌린지가 있어요. 어저께 퀴즈를 보는 딸이 저한테 엄마 퀴즈 잘 보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시험을 볼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뭐 시험에 붙게 혹은 100점을 맞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아서 참 야속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딸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이기도 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 내 마음은 100점이고 합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좀 더 도약하는 신앙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욕망을 투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야속하고 아프지만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내 맘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이쯤에서 그만들어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탐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우리가 인싸, 아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사이더, 책에는 내부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그 인사이더 니고데모와 아웃사이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이시죠? 네, 어두운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시죠? 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어요. 네, 아웃사이더의 이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죠. 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의 지도층 인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니까 남편이 좀 많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방탕한 습관을 가진 여인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어두운 배경,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 번에 탁 말씀을 하시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으셨다면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지도가 있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딘가요? 수가성이죠. 여기는 유대.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를 거의 다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유대 땅이고 저 위쪽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쪽이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왜 의미 있게 봐야 되느냐? 이 요단강이 있으면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 돌아서 갈릴리로 들어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둘러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직진입니다. 갈릴리를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모든 선을 넘으시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벽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사이더 우리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4장입니다. 여기서 2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딱딱딱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지었던 부모님이 갖고 있는 세계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면서 율법으로 율법을 지적하면서 이 공격당하시는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또 언제 나오나요?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 그렇죠?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잘 수습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신에 대한 또 책임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요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 뭔가 낮에 가면 석연치 않은 그런 거겠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들 이런 거 의식했을 것 같죠? 또 요한의 문체에서는 이 밤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운 밤 이것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 그것도 상위 1%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겸손하기까지 한 이 완벽한 사람에게도 이 깨닫지 못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낸 그런 본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완벽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다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의 겸손은 3장 2절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봤을 때 뭐 별로 배울 것 없게 생긴 그런 갈릴리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란 말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유명한 말이죠. 뭔가요? 네, 임마누엘을 암시해요. 물론 니고데모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그 생각하고서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그는 은연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의 근거는 니고데모도 역시 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의를 잘 갖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황당하죠? 정말 선생님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경하고 직성적인 방식으로 들은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들을 때 좀 벙찌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이제 빨간 글씨로 나온 얘기들은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했던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진실로란 말을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언제 아멘 하세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필요 없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알든 간에 네가 꼭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각설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듭남이란 이야기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나겐나오,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은 이 헬라어에서도 이 신적인 존재, 하늘로부터 오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했던 아나겐나오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면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진실로를 반복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도 진실로 아멘 하면서 참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냐면 이 구약의 이야기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물과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 구약 성경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에스겔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예, 물이 뭘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어서 26절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고 36장 26절에는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물과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36장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냥 새로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니고데모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본문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37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란 쪽에 보면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딱딱한 것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 딱딱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새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나 중심적인 딱딱한 그 영으로 살았던 이 나 중심적 삶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은 진짜 한 절 한 절 더 깊은 주해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쭉쭉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포장해도 이 삶의 기반, 우리의 중심의 모든 그 베이스가 육이라면 그냥 그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 육신의 정욕, 또 죄된 본성,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불편함, 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덮는 그 인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처음 사람들이 그 죄된 본성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에는 그 선과 악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그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갖고 있던 그 나 중심적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셨던 저희 아버지 지금은 천국에 계셔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앞에 두시고 한자 하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글자 아시죠? 네, 라면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네, 그건 옆쪽에만 나오고 이거는 새로울 신이에요. 예,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한자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나무 목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도끼 근자예요. 또 설립자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이 나무를 도끼로 찍는 그 아픔과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순이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한자는 많이 모르는데요. 그래도 이 한자는 목사가 되면서 종종 써먹기도 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이 한자를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무를 도끼로 찍는 것을 형상화한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느냐? 새로워지려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는 그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 이 영혼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찍어 버려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으로 난 죄된 본성, 또 나 중심적인 세계관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힘든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우리가 그를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렵지만 우리 세계관의 흔들림 혹시 아직 경험 못하신 분 계시다면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새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시 굳은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내 본성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싸울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관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불편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하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이렇게 자꾸 땅만 보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인생질문이라는 책에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거듭남이란 우리보다 연약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마음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거듭남은 삶의 권위와 틀이 필요한 이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사로잡는 게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엄격하고 권위적인 종교 운동에 합류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그냥 거듭나면 그만이다 하면서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비난하기까지 하죠.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어떻게 조금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간 지도자였으며 히브리 최고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의 스펙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또 진실한 종교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특별히 그렇게 한맞힌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감정적이나 상처가 그렇게 많은 유형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삶의 만족에 대해서 그냥 칭찬하면서 그렇게 삶에 만족하는 게 감사야 하면서 그냥 그것을 놔두신 게 아니라요, 교만한 자기 만족을 지적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셔야 돼요. 교만한 자기 만족이라는 건 이 정도면 됐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이 정도면 살면 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출생의 특권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네. 생명의 것들, 왔다 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생명을 주신 분, 또 생명을 가져가신 분,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은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거듭남이 필요하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사람에게 이 말이 충분한 대답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팀켈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이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 또 회의주의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자기 만족으로만 살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신앙에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 진짜 재밌죠. 길거리에 노숙인들과 마약 중독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다, 궁유람을 입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 생명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니고데모,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없고 완벽해 보이는 아쉬울 것 없는 이 사람, 왜 구원이 필요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선량한 사람에게 그가 천국의 자리를 얻기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팀 켈러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일단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깊이 있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신의 구주와 자신의 인생의 구주이고 또 주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이며 또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 정말 도덕적으로 그런 공로를 세우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만족으로 산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 말을 무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단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내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되는 채무자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팀켈러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이 어떤 성적인 그런 만족, 또 돈과 그 재물과 권력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곳에서 욕망을 채우고 또 안전하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그것도 나쁘지만 때로는 내가 세운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내가 천국 가는데 뭔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스스로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다고 자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이 영생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또 딱딱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는, 기독교의 신앙의 전체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해서 아껴놓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정성껏 읽었을까요? 네,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툭 치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장을 전체를 주의하면서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13절만 한번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려온 자, 어떤 자죠? 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게 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 보냄을 받고 나서 소명을 완성하고 나면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내려온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올라갈 자 역시도 이 보내심의 그 소명을 완성한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완수했다는 건 예수님이 아니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명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땅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명을 완수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가장 큰 거, 살거나 죽거나 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것을 느낀다면 분명 그 인생을 주신 그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늘에 다시 올려주실 그 존재,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보냄받은 자, 보내신 자, 분, 그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연합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16장 16절 17절에 벌써 4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요즘 가을에 한창 피는 꽃도 코스모스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서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 또 믿지 않은 어둠의 세상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 여러분들 소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요. 저는 저쪽에 있는 그 사우나가 소조여서 저는 이 구원 헬라어인 줄 알았었어요. 이거는 고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로 그 헬라어 번역이 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고 싶은 불완전한 나를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그 깊으시고 크신 은혜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합의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완전케 되셨다는 그런 구원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 관계가 끊어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화평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삶이란 그냥 우리가 불멸, 정말 절대 늙지 않고 막 불로 하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말, 헬라어로 이 조에 아이온이라는 말,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네, 영생을 얻는 삶이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죽음 이후의 삶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경험해 봐야 되죠. 하면서 정말 흠뻑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와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삶에서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안 죽고 또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갈 길이 뭔데요? 아웃사이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 지도에서 확인했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갔다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지도를 갖다 놓은 이유는요, 이 사마리아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곳이, 우리가 사마리아 하면은 몇 군데 조금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 수가성이 저 빨간색 안에 들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지명 중에는 그리심산이랑 에발산이라는데, 여러분들 혹시 구약을 읽으셨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때 밑에 보면은 베델, 유명한 베델이 있지요. 그 세겜 가까이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구약에서는 축복을 선포한 산이죠. 또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고요. 그 밑에 움푹 들어간 곳,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기도 하고, 근데 세겜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남북 왕국이 분열했던 그 지역이기도 하지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세겜은 어떻게 보면은 아픔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곳을 지나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는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 유대 시간은 플러스 6 하면은 요즘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밝은 시간에 아웃사이더였고 소외계층이었고 영적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냐면 피곤한 모습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모습으로 만나시지요. 여러분들 이 목마르심, 피곤함,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 이 죄인인 우리의 몫의 형벌을 당하시느라 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단절되셨고, 그러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오셨고 목말라 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요한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담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조금씩.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이 만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목마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셨으면 가지 않으셨을 거고, 또 생수를 이렇게 마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못하셨을 거죠. 네,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짠짜라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아웃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선을 넘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유대 남자이신 예수님이 넘으셨다는 거죠. 그 선을 넘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이 불쌍해서 따뜻함으로 먼저 그냥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뜻하면서도 따끔하게 그 여인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시지요. 니고데모한테는 따끔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목마르다 하신 분이 내가 생수를 너한테 줄 수 있다라는 이 목마름의 주체가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목마르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마름의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여인에게 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남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물은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물이 어디에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외부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로 아무리 나의 갈급함을 채워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무언가 이룬 것 같아도 항상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아주 예수님이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소개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전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소통을 창구를 여셨고 여자가 이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네, 아까 그 물이죠. 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물을 떠와라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유대를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셨다고요? 통과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목마름과 또 여인의 이 결핍의 핵심에 이렇게 돌아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뚫고 직면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이 질문에서 이 대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메시아적 그런 사역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아픔을 갖고 주님께 나와야 아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 새 영, 이 생수, 이 새 영을 성령이라고 한 것을 생수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수가 속에서 솟아날 곳이 막힌 곳, 이런 곳을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의미이죠. 남자 5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결핍과 이 충족되지 않은 이 욕망 덩어리인 이 자신을 보게 된 그런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든 사마리아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선지자로 생각했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이 산이 어딘가요? 네, 그리심산이에요. 네, 사마리아에서 성전을, 사마리아 땅에서는 이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었죠. 그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아까 그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의 세겜, 우리 지도를 통해서 봤죠. 그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마치 조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마리아는 여기 그리심산이야. 그런데 저쪽 예루살렘도 있다던데 하면서 은근하게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땅이 있느니라가 아니라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공격당하셨던 일련의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표적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함께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것을 성전 중심주의, 또 이걸 더 나아가선 성전 불패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이게 동일하게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하나님을 한 장소에 묶어두고 마치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예배에 의해서 진정하게 진정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접근만 하시지 마시고 늦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에 나옵니다. 또한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이 절하다라는 말을 또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다, 입맞추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엎드리지 않죠. 정말 존경의 대상이 있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도 이제 보통 그 비위가 강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 맞추는 것은 사랑과 또 애정을 표현하고 또 존경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하다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많이 우리가 낭독하고는 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하면은 나의 진정, 우리 인간의 노력, 나의 열심,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게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간의 진정한, 인간의 참된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령을 의미하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까 이 성령이 여기에선 생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또 진리는 뭔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준비되는 그 상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우리는 연합,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완전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프라인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삶,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으신 분, 그분의 그 긴밀한 연합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예배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아는 척을 좀 하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에게 모순이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그 사실은 아는데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방식,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소통의 방식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사소하고 너무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정복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이 니고데모의 이름처럼 이 정복자로서 힘 있는 그런 오심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길게 하지 말고 내 욕망과 내 한을 완전히 풀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그 메시아적 소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나의 성공과 나의 부요와 나의 잘됨의 자리에서 예수님 좀 제대로 좀 그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일상에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한, 때로는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픔의 장소에서,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괴로운 장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본인을 못 알아보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밝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미 I am who I am. 내가 그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안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그렇게 결국은 커밍아웃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담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공허와 불안, 이런 것이 내가 그저 목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목표를 이루면 이것은 가능할 거야 하면서 한평생 자신이 깊은 영적 갈증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 갈증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목말라서 영혼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갈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꿈을 이루어도 그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관의 흔들림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속에서 솟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속에서 솟아나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숭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자꾸 외부에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이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구원자로 살면서 하나님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조달해줘야 하는 그런 빚진 자처럼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안 주면 삐져 있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에서 점점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 우주가 이 내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은 죄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십니다. 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내 쪽으로 유리하게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며 푸시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사실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외부가 아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를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씻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인정. 나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라고 내 삶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의 나의 결핍과 어려움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 그물을 주세요 하듯이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팀 켈러식 이 힌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거듭남은 우리의 죄된 본성, 죄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게 되는 회심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다. 난 진짜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짜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를 질문해 보셔요. 팀 켈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상태는 유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욕구를 충족하면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많이 어려우셨죠? 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 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어둠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넘어야 할 선이 있으면 넘기를 원하셔요. 혹시 그동안 계속 두려워서 직면하지 않고 나의 영혼의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었던 죄된 모습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동안 요한복음 2강까지는 외울 게 되게 많았잖아요. 다음 주에도 에고에미 하면은 또 외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은 내 삶이 흔들릴까봐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 세계관, 나만의 생각들, 이 가치관 이런 거 무너질까봐 그냥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고 꾹꾹 눌러놓고 그냥 쌓기만 했던 그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또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물론 깨끗이 닦아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그냥 이루지 못한 목표를 위해서 그냥 공허한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아프고 또 내가 믿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릴까봐 주저하고 불편해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각들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정리하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